23장 다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입니다. 하늘아, 어지의 이름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신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7번입니다. 성신 교독 17번, 10편 2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나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431장입니다. 431장. 주 안에 평안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여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거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 안에도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크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2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풍요히 여겨 주셔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하여서 나라와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목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강교회와 새 영광교회에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최은수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최명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장영희 장로님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복음성가집 100번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하시고 1절 다시 돌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 그리스도의다운 그 삶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과연 기쁘기만 하셨을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중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우리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뛰어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나는 택함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택함 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주권적인 행위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특별한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겠죠. 그냥 택해 놓기만, 부르기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뜻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민의식, 언제까지 선민의식입니까? 그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는 보지를 못했다.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셨다는 말을 그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도, 그런 이적도 이 이스라엘은 무리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귀는 있으되
듣긴 들었을 때 듣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또 이적과 표적만을 따르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지만 택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곧 저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교차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놀라시는,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주님, 제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감과 더불어 제 안에 나는 내게서 이만한 믿음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는 그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교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은 그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과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분명 우리가 옳은 일만 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 과정에 있구나. 그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에게 징계는 답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라는 건 훈련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 책망이나 이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안에서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하실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 절제와 겸손함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이 마태복음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보면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생애를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흡사해서 함께 본다 그 뜻으로 공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적을 비슷한 구조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께 나왔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이 그 앞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느냐? 마태복음 이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저자가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르고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서술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방인도 포함하는 이게 폭넓은 이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자라고 하죠. 그 독자층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사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그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내 수하에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종들도 그러합니다. 그런 내가 부리는 자들이 많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죠. 누가 나를 지배한다고 보면 달갑지 않죠. 자유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신뢰를 돈독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명예, 권위 이런 의식은 다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같은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그동안 내 자랑, 육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이런 성품인데 신뢰 안 만해 믿음이 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적으로도 저도 호감이 가고 긍정적인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대상은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또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이 또 놀라운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나병 환자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서 그 아픈 중풍병 걸린 내 하인에게 손을 오늘 안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서서 바로 옆에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의식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와 그 권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주님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넘어서 진정한 겸손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 전적인 신뢰를 보인 이 믿음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준이 지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난 대단한 것, 거대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단하다, 거대하다 이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만한 믿음이라 여겨 이 말을 각자의 잣대가 있겠지만 큰 일을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누구도 하지 않는 봉사를 해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헌신 봉사를 그런 큰 것을 말하지 않으며 마치 순교해야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진정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죠. 큰 무리에게 이만한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그때 안드레가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만한 무리를 이 보잘것없는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어림없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만한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이 이만은이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이만한 믿음의 이만한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람의 명수,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먹이기에 불가능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 그런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대단하고 거대한 것 같은 그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을 거야, 이만한 믿음을 가질 거야 해서 다짐한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며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오병이의 사건에서 그 작은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측정 기준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해요. 근데 통독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믿음의 측정 기준이 성경을 몇 번 통독해. 나 몇 번 통독했어. 기도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해. 그리고 예배를 나는 몇 번 드려. 하루 종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런 조건들이 믿음의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마땅히 예배드리고 마땅히 기도하고 말씀에 의거한 삶을 하나님의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진 이 작은 도시락 그 조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림없습니다 한 것처럼 그 조건만 바라보면 도시락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각자가 처해 있는 내 형편 처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우리의 형편 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말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다요. 내 믿음이 작아요. 나는 뭐 믿음 없어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나는 믿음 없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거 솔직한 거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다에 움츠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주님의 생명으로 먹이신 것이며 주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게 있는 조건을 쫓아보면 여러분 그걸 쫓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그 가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너로 주었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위에 8절 앞서도 나병 환자도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네 나병 환자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 즉시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백부장이 그동안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새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채로 언제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채로 그의 시간이 지나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의 삶도 나타나지 않지만 더욱더 견고한 믿음,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각자 다른 모습에 내가 믿은 대로의 응답과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으로 내가 믿을 거야. 내 마음에서 울컥해서 처음엔 하나님 감정도 쓰세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지정의라고 하죠. 이렇게 지혜도 지식도 함께 가고 또 감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 의지, 결단 이런 것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나는 혼자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랬어요.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물론 코로나 때는 오지 못하겠지만 그 후에도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좋던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가까이에도 제 가까이에도.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동역자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시는 풍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인격의 성숙으로 드러납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날까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장로들이 나와서, 이방인 장로들이 나와서 이방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성숙이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또 주위에서 그 기도해주고 피드백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나도 그 속에서 도전을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무리가 놀라죠. 또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놀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에 한번 참여할 그 도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 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 꾸준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내 처지, 내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예배 자리, 내가 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만나길 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귀중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기는 성목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화합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목교회 권속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그 아버지와 더할 수 없는 그 화합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각각의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성목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정말 본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역에 아버지와 널리 그 좋은 소문이 나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아버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89장 1절 4절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꼴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간절한 그 마음 소망을 담은 그 마음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빛으로 임하신 그곳에 온전함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금의 아버지와 시절은 울분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정치와 아버지와 또한 언론으로 인해 그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픔의 그 시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소유한 이 시대에 오직 진리 대신 사랑이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으로 주여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와 민족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각 사람이 그 아버지 소망을 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또 물질과 경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먼저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각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보시고 계시오니 그들의 품은 그 소망에 아버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아버지 그 삶을 끊임없이 아버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듣는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교회, 새영광교회 그리고 기도로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봤는데 울분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서 한 30대인데 30대들이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작위로 노출돼서 또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인터뷰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또한 해결받아 나음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또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발단은 밑에는 종교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이 악은 끊임없이 어디서든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도 전쟁이 아예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사실 개인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종식되기를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구약 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아주 산뜻합니다. 3장씩 읽으니까 저도 아주 가뿐합니다. 막 미리 숙제도 말씀을 저축해놓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축을 합니다. 저축했나요? 네, 그래서 꾸준히 읽으심으로 말씀을 통독하고 이제 후에는 더 넘어서 이만한 대단한 거대한 것들이 쌓여서 그 안에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623장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0.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하는 주님의 머리 숙인 자녀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루속히 평안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원하시는 바대로 이 민족이 만민의 또 열방의 본이 되는 그 아버지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북한 땅에 아버지와 숨죽여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백성들 위에와 전쟁의 보성이 근치며 그 아버지와 고통과 그 아버지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위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